오늘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 2절만 주셨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어떤 정신병원에서 정신병 환자가 두꺼운 책을 읽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지도관이 정신병 환자가 무슨 책을 읽고 있나 보니까는 전화번호 책을 읽고 있대요. 전화번호 책을. 왜 그 책을 읽고 있냐 그러니까 좀 책 좀 읽으려고 그랬더니 재미가 하나도 없다고. 전화번호 책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도 재미없는 책이 좀 있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 누가 누굴 낳고 누가 죽고 참 그 성경 통독할 때 참 힘들죠. 그 재미없는 책이라고 하기도 한데 사람은 다 재밌는 것을 읽어서 나의 환경에 맞는 것을 추려가지고 그것을 외워서 그것을 기도하려고 애를 쓰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따라서 이해를 해서 그 성경 말씀을 기도 중에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예전에 잊도 보지도 못한 말씀이에요. 딱 성경에 2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2절을 누가 발견을 했느냐? 다 읽어도 그냥 지나가는데 그걸 특별히 계시를 받고 발견한 분이 윌킨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미국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거를 1000번을 읽고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그 책이 막 불티처럼 팔려서 500만 부가 팔린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야베스 기도를 사람들이 좋아해. 야베스 기도를.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 환난 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라 좋아해요.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에 이렇게 나오는 인물들이 한 500명쯤 됩니다. 대략 그 500명쯤 되는 그 가운데 야베스란 이름은 딱 2절 나와 잘 안 보여. 그게요. 안 보인다고. 이걸 왜 여기다 이렇게 실어놨느냐? 2절. 야베스는 근거도 없어. 어느 족속인지 근거도 없어요. 그냥 그런 야베스가 틀림없이 하나님 믿는 야베스지만은 이제 역대 상하에 보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귀환할 때 이것을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기도문을 거기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환한 백성들아 야베스의 기도처럼 그렇게 해라. 그럼 복을 받는다.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역대 상하에 이렇게 4장에 집어넣은 것이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포로 당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야베스란 이름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아주 고통이 심하고 부자도 아니고 환경이 막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야베스이기 때문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거나 무슨 유대 족속의 가문에 살았거나 그런 것이 아니. 어려운 사람. 세상 사는 우리도 이 야베스 기도문을 딱 보면 내 마음에 딱 들어요. 그죠? 딱 들어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원리가 3가지가 있습니다. 2절만 있지만은 그래도 복을 받을 원리가 한 3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복을 받든 무엇은 원리를 따라 쫓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진리인데 물이 밑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자연의 원리를 따라 살면 그것이 선순환적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첫째 원리는 뭐냐? 복 받을 그릇이 되어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복을 주십시오 아니라는 거예요. 복 받을 그릇이 되어야 복을 준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가져서 복 받은 사람이 되었을 때 복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베스는 굉장히 가난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얼마나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겠어요. 이거 고통이란 뜻이거든요. 슬퍼한다, 아주 절규한다. 고통의 이름이 야베스라는 것이.
난산의 어려움, 엄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내가 너를 수골이나 해산의 고통이 엄청 심했어. 환경도 열악하니까 뭐 거기에 무슨 의료 시술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조찬 환경 가운데 태어났다고 하는 야베스. 또 하나 유복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어머니가 야베스 이름을 지었어. 아버지가 없어. 그냥 유복자에다가 난산의 고통을 받고 태어났다. 환경도 그렇게 가난해서 어렵다. 이래서 이 야베스는 이름하 야베스라 하는데 고통이다 그런 때가. 우리 인간세 모든 사람들은 다 뭐 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도 다 고난 속에 살거든요. 제 아무리 부자, 제 아무리 높은 뭐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불만족이에요. 사람 불만족이에요. 만족한 자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고난 속이기 때문에 그러지. 그 야베스 기도를 들어보면 복에 복을 더해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소서, 뭐 환난에서 근심하지 벗어나게 하소서, 이런 내용들이라 우리 마음에 합당하지만은 이거 첫째 원리는 복받을 그릇이 되어야 복을 받는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을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편해요. 시편 1편 1절로 3절만 읽어도 복받을 것은 어떤 것이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시편 1편 1절로 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건 무엇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냐? 말씀이 만들어. 말씀. 바벨론 포로 잡힌 너희들이여 말씀에 순종하지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정말 난산 속에 나오고 아버지가 이미 죽어 없어지고 어머니가 자기 이름을 짓고 이런 세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가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를 낳았다 함이라. 형제 중에서는 존귀한 자라고 뒤에 나중 얘기인 것이죠. 물론 존귀한 자가 됩니다. 나중에 어렵지만 이래서 야베스는 이 복받을 그릇에 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경을 쓰고 이름 이 말씀 속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서 얼마나 나중에 복을 받았는지 야베스라는 지명이 생겨요. 땅 이름도 야베스라고 지어 그 다음에 야베스가 워낙 영향력을 많이 끼치니까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서기관 족속들이 사는 동네를 야베스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신학자들 보면 겐 족속이다가 저쪽 밑에 사해 지방 에돔 족속이 있었던 거기에 사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근거가 확실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야베스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화목한 관계 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말씀 속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가 없어요. 처음에는 손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처한다 할지라도 결국 순종하면 손해 안 보고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이건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잘 생각하세요. 이 야베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해요. 내 것만 막 내 환경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굉장히 지혜 있는 기도예요. 굉장히 하나님이 기쁘신데 뭘 못 해주시겠어요? 야베스의 기도를 본딴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그런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온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런 개념을 여기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기도. 기도라는 것은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원망불평하고 뭐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를 왜 죽이는 거야? 왜 살리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결과론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보았으니 내 죄가 사해진 걸 감사하고 저주가 하나님 다 사라진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있는 저주가 하나는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감사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기도도 감사 기도로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중에 응답해 준다는 그런 논리예요. 야베스 기도가. 여러분 기도를 항상 믿음의 기도로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기도함에 있어서 저기에 지경을 넓혀줘서 부동산을 넓혀달라, 땅을 넓혀 그런 뜻이 아니고 영향력,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 성경에 보면 그런 분이 많지 않습니까? 뭐 솔로몬 1000번째를 드려버리잖아요. 물론 아버지도 수천만 번의 번제도 드렸지만 성경에는 그것을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지 않고 솔로몬의 1000번째를 탁 튀어나오게. 아들이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 솔로몬 아버지 다윗도 3000번째도 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럼 솔로몬만 딱 1000번째 드린 걸 굉장히 이렇게 아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서 눈에 탁 띄게 만드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전쟁도 하지 않고 아버지를 잘 만나서 어린 왕이 돼서 이제 자기가 재판을 해야 왕에 대한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혜가 없어. 지혜를 얻기 위해서 1000번째를 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은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땅을 주랴, 지역을 넓혀서 제국을 만들어 주랴.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아이라서 지혜만 주십시오. 기특하잖아요. 지혜만 달라는 게. 그래서 부귀영화도 덧붙여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복받을 기도의 제2원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저 원수 고난받게 하소 그러지 말고 그를 위해 축복해 주는 그런 기도.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어른이 됐구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그런 식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주님 응답해 주신다. 오랫동안 막혀있는 정말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 뚫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그렇게 물으실 정도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 한나도 정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 자기 아들을 자기 소유권으로 생각하는데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18년 동안 그 억울한 삶, 조강진도 불구하고 첩들 때문에 막 추고 나빠지는 이런 그런 한나의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신데 한나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어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로 키우겠다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쁘는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결국은 18년 만에 아이를 잉태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첫 구절에 나오는데, 존귀한 사람이란 말은 그 서기관들 당시에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도 서기관들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서기관 사는 동네들도 따로 있었는가 봐요. 그 서기관 아주 존경한 분들이고 아주 존경받을 만한 분들의 동네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다. 그래서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여기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복을 받았고 영향력이 커서 지경이 넓혀졌고 환난이 사라지고 존경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 때문에 그렇다. 믿음 때문에 그렇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항상 기도를, 우리 감사를 많이 배우고 절대적으로 많이 배우지만 기도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뭐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해도 거기서 감사가 터져 나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합니다. 더 기뻐하셔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주님이 신속하게 응답해 주신다.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3원리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다른 설교를 봤을 때는 복을 들어서 복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하고, 지경을 넓혀달라는 게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고, 내 환경의 지경을 넓혀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라 그러니까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설교를 많이 듣게 되는데, 야베스의 축복된 원리는 딱 이 세 가지뿐이에요. 세 가지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복을 주는 것이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해야 응답해 주신다.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헌신, 봉사해야 복을 주신다. 그거예요. 다른 구구절절한 이런 부분적인 것에 붙여가지고서 이렇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세계의 원리를 딱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그 증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중복될 수 있겠지만 자기 이름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이 사람 이름을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저도 가끔 상담하면 이름을 바꾸십시오, 그렇게 조언을 해요. 이름이 좋지 않아 가지고서 이게 막 이름 같고 악한 사람으로 이름이 이렇게 뜻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이름 바꾸라고 그런 경우 많은데, 특별히 종들의 이름을 많이 바꾸라고 고민도 했지만은 야베스 이걸 읽어보면 그렇죠. 야베스 이름 안 바꿔요. 이름이 좋지도 않은데, 고통이 무슨 좋은 이름입니까? 슬퍼한 것이 무슨 좋은 이름이에요? 평생 슬퍼하다 살아요? 이름은 부르는 것이거든요. 성수적으로 말하면 아브람, 그럼 너는 아브람이라 하면 아브라함이라 그래라 그랬거든요. 열국이 아비가 되어라. 아브람 그렇게 부르는 것보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 부른 대로 그 사람이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거지요. 왜? 성경은 말을 명령함으로써 그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굉장한 4차원 영적인 활동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 야베스는 이름을 안 바꿔요. 사레는 사라로 바꿨잖아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꿨잖아요. 이 야베스는 안 바꿔요. 좋지 않은 이름인데 이걸 끝까지 자기 이름으로 살았어요. 자기 이름으로. 왜 그러느냐? 내 고통의 이름을 항상 기억하는 게 야베스는 신앙 안에서. 이름을 좋게 지어서 좋게 지어서 그냥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이름이 본실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야베스라고 지었기 때문에 이걸 항상 내가 기억하겠다. 어머니가 고통 속에 날 낳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겠다. 이 고통을 기억하면 내가 고통받은 자들을 내가 항상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안 잊어버리거든. 한 차원이 높은 겁니다. 그 이름을 안 바뀌어요. 자기 고통스러운 시절, 정말 험난했고 고생했던 시절을 늘 기억하고 사니까 주위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돌봐주고, 없지만 있는 것 가운데서 주위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야베스가 훌륭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헌신하며 살았다는 증거를 만들어낸 것이죠. 사실은 이름을 바꾼다 그래서 복 받을 수 있겠지만 안 바꾸고 좋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좋지 않은 것을 좋은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름 바꾼 것보다 훨씬 더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야베스는 그 한 가지가 아주 훌륭한 것이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베스 동네 이름을 가진 그 야베스가 가난한 뜻이나 잘 사는 서기관들이나 그 겐족속들이 사는 동네를 야베스라 그랬으니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존귀한 서기관들이 사는 동네에다가 야베스 고통 그런 동네 이름을 지었으니, 이곳은 야베스 마을이다 그렇게 했으니 뭐 이렇게 고통받은 마을 속에 지금 존귀한 사람이 많아?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베스가 워낙 주위 환경에 영향력을 끼쳐서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되고 유명한 그런 인사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야베스 뜻은 알지만 서기관들 이 동네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그 동네 이름을 야베스 동네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사랑이 사랑. 내 이름이 좋지 않은 이름일지라도 사랑하면 그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사랑하면 더 좋고, 좋지 않지만 내가 겸손하고 옛날 고통한 것을 항상 기억하고 헌신하고 아끼고, 그리고 이웃을 도와줄 줄 알고 함께 갈 줄 알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도의 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 이름을 딱 바꿔놓고 띵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가 잘되고 한 거라다 됐다, 그런 것보다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터 대통령이 제임스의 아주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눈부시게 칭찬받고 존경받은 대통령이 됐거든. 그분의 마지막 말이, 인터뷰하는 말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 이후에 사령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현 세상에서는 카터 대통령이 무능한 존재로 이렇게 낙인을 찍혔지만은 대통령 하야하고 나서 이 은퇴 후에 하나님이 대통령 이후에 이 사람을 아주 기가 막힌 그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막 집도 지어주고 사랑의 말하고 이북도 막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하든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영향력이 많이 끼쳐서 재임 시절에 그런 존경받지 못했던 그 내용들이 재임 후에 그는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대통령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야베스처럼 살면 고통스럽고 싫지만, 이 야베스는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대로 가지고 가난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기도를 계속 믿음으로 드리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야, 이거 참 내게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는 기가 막힌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면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다 이름이 좋고 나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주위 사람들에게 얼만큼 영향력을 끼치는가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내 부끄러운 이름, 고통의 이름, 이것도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 가지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 이분은 굉장히 축복해 줄 것입니다. 이래서 이 야베스는 두 절 나오지만 이 귀환하는 이스라엘 포로들이 귀환할 때 그 깨달아야 될 내용들을 지금 성경에 딱 두 절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걸 위키슨 박사님이 이걸 모아서 이 조그만 두 절 가지고 싹 설명을 붙여가지고 책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대중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좋아하는 거다. 야베스 기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오늘 말씀한 말씀대로 복받을 그릇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그럼 야베스 기도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이 세상 어떤 문제고 어떤 고난과 고통도 다 이길 수 있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 면만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보다 더한 게 뭐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따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추려가지고 내 말씀을 붙여가지고서 그것만 기도하지 말고 흐름을 잘 알고 해야 돼. 성경에 두 절 있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10절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성경이 많이 쌓이면 대선지서, 적게 쌓이면 소선지서예요. 제 아무리 훌륭해도 성경이란 게 그냥 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자들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그 속에 집어넣는 이유는 다 그런 데 있어요. 대선지 소선지 노는 것도 다 하나님 말씀이 많이 흡되면 대선지입니다. 적게 되면 소선지죠. 너무 거기에 집약해서 매몰되면 안 돼요. 상당히 그 이기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순복음의 그 단점이 뭐냐?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많이 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살로 강건할지 그게 없어. 그 삼주 축복이에요.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뒤에 사랑이 들어가야 돼. 사랑이. 그래서 12세물을 그래서 신학화시킨 건 그런 이유에서 새로 신학화를 시킨 겁니다. 그것을 뭐 시원찮게 여기고 지나가 버렸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죠. 12세물이 뭐지? 뭐 모르잖아요. 오중봉과 삼축봉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훌륭해요. 훌륭하시죠. 그 시대 최고의 신학이었어요. 그게. 이제는 잘 됐으니까 주위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잖아요.
영향을 끼쳐야 돼요. 12세물의 신학은 100% 완벽한 겁니다. 재림까지 다, 천국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 12세물만 제대로 알면 성경 거의 다 읽은 거예요. 거의 다 읽은 거예요. 이런 훌륭한 그런 신학들을 우리가 자꾸 흘려버리니까 이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이기적인 생각만 자꾸 나만 잘 되면 돼. 그거로 끝나. 그리고 천국 가면 되지. 이웃은 죽든 말든. 이건 세상하고 똑같은 삶이잖아요. 그래서 야베스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보면. 그 밑에다 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뭐 그것도 한번 썼으면 좋겠어요. 기도문 할 때도 그것만 쓰지 말고 밑에다가 좀 사랑하고 봉사, 헌신한 내용을 좀 써서 기도문을 올리시면 좋겠더라고요. 그 기억이 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그러지 말고 진정한 성경의 흐름에서 축복을 올리는 무엇이냐?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사람이 되십시오. 응답 받으려면 많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 가능하면 기쁘게 드리는 감사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성경에서 지론이 그거예요. 지론이 기도할 때 가르쳐 주지만 결국 기도할 때 근원을 찾아보면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뭘 따지고 뭐 물고 찢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원초적인 근원에 들어가면 그 혼자 사는 게 사람은 더불어 사랑하는 존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줘야 성경에 합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교훈 삼고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